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우리 오늘 밤에 주님 만납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 만납시다. 오늘 밤에 주님 만납시다. 네, 감사해요. 우리가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요셉 이야기를 계속 보자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9장 7절부터 우리가 10절 말씀 보았지만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섰으면 좋겠고요.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도 바로 서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요셉의 모습에서 또 신앙의 모범을 찾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그리고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행복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 한순간에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어서 그 노예들을 또 다스리고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귀한 인물로 발탁이 되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본인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받고 노예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즈음, 이제 한숨 좀 돌렸을 즈음 또 다른 시련이 요셉을 찾아오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아마 생각해 보면 한 20대 후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대 후반의 이 요셉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모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얼굴 잘생기고 또 용모도 준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아마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헬의 그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실력도 있었지만 또 외모도 준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이기도 한데 시험거리가 됩니다. 어떤 시험거리였을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흑심을 품습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추파를 던져요. 눈을 갑자기 찡긋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끌렸던 거죠. 외모로만 끌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또 성품도 좋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반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문화는 성적으로 좀 개방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고대의 유물들이나 벽화들이나 남은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보디발의 안주인이 이제 말만 하면은 누구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에 응했더라면 아마 또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를 하거나 거절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곤란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었겠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요셉이 어떻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반응했는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단호히 거절을 해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인이 나를 신임해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에게 운영하라고 하였으나 주인의 부인이신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나를 그렇게 신임했는데 내가 주인의 신임을 그렇게 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죠. 더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쓰는 말 가운데 라틴어에 이런 거 있어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데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륜이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불륜, 뭐 이렇게 뭐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나와가지고 이런 데서 뭐 불륜이 뭐 일어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구나.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단칼에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어떤 죄에 대해서 미혹이 탁 들어오면은 홀딱 넘어가고 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계속 짓는 죄 뭐 어쩌겠어?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결산받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이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보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지금 태도는 어떤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두루뭉술이 넘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란의 세대, 간통죄도 폐지가 됐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안 들키면 된대요. 안 들키면 된대요. 그래서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안 들킬 수 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감추려고 했어요. 그렇죠? 감추면은 감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도 죽이고요. 그 왕의 권세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계속 미혹을 했을 거예요. 야, 감추면 괜찮아. 감추면 괜찮아. 오히려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 교사해서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백성들은 박수 쳤을 거예요. 야, 우리 다윗 왕은 마음이 저렇게 긍휼하셔. 우리아 장군이 죽어서 미망인이 되니까 돌볼 사람 없으니 다윗 왕이 오히려 그를 거두어줘서 저렇게 보호해주고 살펴주는구나. 얼마나 좋은 왕이야.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가만히 두고 보셨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음란에서 나를 잘 지켜야 되죠. 요즘은 그 나이가 점점 어려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들 결혼하면은 청년들 결혼 주례에 가끔 초대를 받아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 청년들에게 부부가 되는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주례는 짧게 해야지 은혜잖아요. 그래도 이거 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침실을 깨끗하게 지키시라고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침실을 깨끗하게 지키시라고. 이게 뭐예요? 남자는 다른 여자,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말라는 얘기죠.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죄를 지는 것은 이 부부가 죽는 일이에요. 함께 죽는 일이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가 혼란을 또 아픔을 겪는 일이잖아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주례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주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줬어요.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하다가 주례 목사님 그거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마지막에 그 침실을 그거는 제가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해야죠. 그걸.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음란의 세상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요셉 참 잘했다. 나도 요셉처럼 잘하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젊을 때부터 잘 이 음란의 문화에서 나를 잘 구별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은 바세바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더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저택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들이 다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보디발의 아내와 이 요셉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그날 아마 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아마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나에게 자꾸 거절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죠. 옷을 붙잡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야 요셉아, 내가 너 잘 책임져 줄게. 너 나한테만 한번 잘하면은 너 출세하는 거야 하면서 막 매달립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옷을 그냥 붙잡고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몸만 필사적으로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주인 마님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인 마님이 마음이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 마님이 지금 뭐 이렇게 막 빌고 막 매달리고 이러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나?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이전에는 요셉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 확 돌아서면서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고 이제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죠. 모욕감과 수치감 때문에 저걸 어떻게 죽이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 주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비명을 막 지릅니다. 밖에 있었던 그 호위 병사들, 종들 막 해가지고 막 우르르 막 그냥 자택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 옷을 봐라. 그 히브리 종, 그 노예, 그 요셉이라는 녀석, 그 녀석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내가 비명을 지르니까 도망가고 이 옷 벗어놓고 도망간 거 봐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빨리 주인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야기를 듣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정말 아내가 디미는 옷과 요셉의 옷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들으니 이거 속이 뒤집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당신이 총애하는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보디발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심히 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둬라라고 감옥으로 보내요. 요셉의 입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면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주인 마님이 유혹하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피했어요. 그 주인님을 지켜주기 위한, 주인을 위한 충성이에요.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요셉을 이 주인이 이제 감옥으로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노예로 간 것만 해도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이 겨우겨우 그 노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이제 총무까지 올라왔는데 노예보다 훨씬 못한 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바닥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디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 이 사람이 심히 노했다고는 하지만 내린 벌을 보면은 그렇게 큰 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예가 자기 아내를 그리고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죽이는 거죠. 그 당시 노예는 짐승급이었거든요. 당장 목 쳐버리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알아요. 뭘 알아요? 요셉은 반듯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알아요. 요셉은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조금 삐딱하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또 아무 감옥에나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관할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거기에서 넣어서 내가 일정 보호해주는 역할을 좀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피해자라는 걸 아니까. 그래, 요셉아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을게. 요셉이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아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러면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지금 종들도 다 알고 사방 다 소문이 퍼졌는데 우리 아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위신이 안 서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감옥에 보내더라도 정치범 수용소 있는, 그 정치범들이 있는 수용소로, 감옥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도 속상해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겨우 이제 일어서나 했더니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확 덮쳐가지고 이거는 뭐 정말 이제 감옥 가면 어떻게 헤어나오지 할 정도로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에 고난이 올지라도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아까 제가 안내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하는데 막 10가지나 갑자기 막 어려운 것들이 막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정신없이 요즘 보내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고난이 오면은 또 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했어요. 욥의 그 재산이 갑자기 뭐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짓을 당하고 막 이러면, 그런다더니 또 그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폭삭 다 죽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슬퍼하는 중에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욥에게는 그 종기가 막 온몸에 생겨가지고 말이죠. 기왓장으로 몸을 턱턱턱턱 긁어야지 겨우 어떻게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까지 그냥 내몰리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까 막 끙끙거리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우리 옆에 있는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보자, 재산 다 정리해서 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남편 죽어요. 그러더니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자기 남고 며느리 둘 남아가지고 노동력도 없는 그 상황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에 고난이 찾아오고 덮칠 때가 있어요. 요셉이 딱 이런 꼴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고난에 고난이 겹칠 때, 덮칠 때에 성경에서 비처럼, 스타처럼 딱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또 고난이 또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마치 하나님의 코앞까지 바짝바짝 다가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서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아내는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그 정도 상황 됐으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이 그러지 않죠.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해요. 막 속이 타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도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랬나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어떡합니까? 내가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그 베들레헴 하나님을 찾아서 갑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런 상황 겪었을 때에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갔다고 제가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아버릴 때도 있고 내가 외면해버릴 때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상황에 무언가를 날 해주실 거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고 나의 새 일을 마련해 주실 거야. 이 감옥 속에서도 그것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또 생기면 이거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건가 보다. 아이고 이제는 뭐 믿어야 뭐 별거 없네. 기도해야 별거 없네. 도망가고 좌절하고 투정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수가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주님 매달려요.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간수도 금방 알아봐요. 뭘 알아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알아요. 왜 알았겠어요? 요셉이 틈나는 대로 기도했을 것이고 요셉이 감옥에서도 혼자 예배드렸을 것이고 그러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요셉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눈에 띄니 일 시켜보니까 또 잘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간수가 그 감옥에 있는 일을 다 맡겨버리죠.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일을 다 관장하면서 이 간수장이 뭐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서 일을 잘 이렇게 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절망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교수님 이제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캄캄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봤대요.
뭐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했던 적도 있었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었는데 다 견딜만 했대요. 견디고 이길만 했대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됐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 또래들 뭐 내 동생 친척은 이제 아기들이 싹 생기는데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 잘 됐다 우리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병원 불임에 관련해서 유명한 병원 찾아가 보자 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제일 잘하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100명 가운데 1명 정도 생기는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임의 케이스가 바로 이제 당신에게 그 가족에게 부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뭐 절벽 같겠죠.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순간 이런 마음이 팍 들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감사해요? 왜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람 안 찾아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제가 매달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에 오히려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절망 이제 완전 끝자락에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보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결국은 그 가정에 아기를 얻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가까이 다가오는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도 그냥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옥 살림 다 맡겨 보았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 맡겨도 요셉이 그냥 있으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조건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조건 주세요가 아니에요. 감옥도 괜찮습니다. 예요. 감옥 같은 상황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면 거기는 좋아집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덩어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에 시집을 가고 내가 이 가정에 장가를 가면 그 가정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 잘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가면은 이 교회가 아마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그냥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들과 상황들이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잘 되고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서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당신은 복덩이라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실 때 선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살림살이를 배웠잖아요. 이제 살림살이는 그 정도 하면은 총리로서 이집트를 쫙 운영할 수 있는 살림살이는 네가 이제 배웠어. 샘플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더 확대시켜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정치도 할 줄 알아야 돼. 정치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인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어디서 정치인을 만나고 노예가 어디 일반 사람들도 정치인 만나기가 힘든데 어디서 정치인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잔뜩 들어와 있는 그 감옥으로 이제 요셉을 파송을 한 거죠. 요셉이 그곳에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관리하는 요셉이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감옥
죄수들끼리 막 다투면 요셉에 가서 말해주면 싹 마음이 풀려요. 감옥 운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요. 감옥에 평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그냥 안 좋은 꿈을 꾸면 요셉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곰곰이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몽도 해주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다 요셉에게 얘기하고 요셉이 그 안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사귀고 또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집트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쫙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신 이유가 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너를 내가 좀 크게 쓸 텐데 써야 될 텐데 네가 좀 갖추어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 그곳에서 잘 수업받고 훈련받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내가 이집트 총리로 세울 때 그때 좀 쓰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요셉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그저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분명히 날 사랑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라고 그 붙잡고 그냥 그 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죠?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 선배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나의 지금 현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내 현 상황이 잘 안 풀린다고, 내 현 상황이 남들 보기에 부족하다고, 남들에게 내놓기에 부끄럽다고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선 자리가 죄수의 자리였고요. 자기가 선 자리가 노예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애썼던 그것을 다 재산으로 삼게 하셔서 나중에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큰 욕심 갖지 마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열심히 또 인정받는 귀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하면서 그 삶을 지금의 삶을 잘 꾸려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 쓰자라고 할 때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